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2025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해마다 예배, 교제, 그리고 양육훈련, 전도선교, 봉사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주제를 택해서 표를 만들고 그리고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배, 교제, 양육훈련, 전도선교, 봉사 가운데 두 번째 교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에서 교회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도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여러분은 교회인 것입니다. 올해 교회 표 말씀이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따라하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연결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로 주신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같이 바쁜 세상, 요즘 같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사랑을 꼭 표현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 요즘 너무 바빠서 여유가 조금처럼 나지 않는데 사랑을 꼭 표현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을 꼭 표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잡한 버스 안에서 누가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것이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식당에서 참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 그 호사가 십자가의 사랑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일이나 생신 때 특별한 날에 누군가로부터 그 큰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이 이 십자가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받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던 우리가 전적 희생 그리고 완전한 그 희생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인형을 참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집에 놀러온 이웃집 아저씨에게 여러 가지 인형들을 보여주면서 인형을 자랑했습니다. 인형을 보고 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이 제인에게 물었습니다. 제인 너 이 많은 인형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형은 무엇이니? 그 물음에 이 소녀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소녀는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뭐냐 하니까 제가 좋은 인형을 보여줄 테니까 절대로 웃으시면 안 돼요. 아저씨가 참 이상했지만 소녀와 약속을 했고 인형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소녀가 가지고 온 인형보다는 방에 들어가는 거죠. 방에 들어가서 인형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인형이 어떤 인형이었냐? 코는 주저앉아 있었고 팔과 다리는 떨어져 나가 너무나 낡은 인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저씨는 그 인형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 인형을 너가 가장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무엇 때문에 이 인형을 가장 좋아하니? 여기도 정말로 많은 인형이 있는데 왜 이 인형을 가장 좋아하니? 그때 제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 죄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이 저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형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인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었습니까? 과거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골고루 사랑하기보다 특별히 맏이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형, 그리고 정말로 공부 잘하는 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막내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참 칭찬 한 번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애교심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칭찬 한 번 상사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사랑, 애사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무엇이 생기느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당했고 너는 왜 이래? 이런 말을 듣고 자라니까 계속 열등감이 생겨서 그 열등감이 점점 모여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마 열등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는 말을 하기만 하면 이 안에 있는 열등감 덩어리가 내 마음을 막 돌아다닙니다. 때로는 이 열등감에 뾰족한 가시 같은 것이 나와서 나를 찌릅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너 정말 잘한다, 너 최고야, 너 멋져,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이런 말씀을 읽은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조건이나 자격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구별한 나의 전부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성경은 여러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내 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내 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전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이나 그리고 자격으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은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부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부를 여러분과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바꾸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전부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전부를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만약에 퇴색되었다면, 그 사랑의 빛깔이 만약에 희미해졌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교회를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내 안에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찾으십시오.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엄청난 이 크신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번 더 요한 1서 3장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관념적인 추상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행동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요한 1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들이 왜 병에 걸렸는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자꾸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엔에서 의사들을 파송합니다. 정말로 최고의 의사들을 그 남아프리카의 고아원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왜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가 연구하고 조사한 끝에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 꼭 하루에 10분씩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귀여워해 줄까. 이 처방대로 고아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했어요. 아이들에게 안아주고 아이들을 입 맞춰주고 아이들을 귀여워해 주니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병들었을까요? 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가고 있습니까? 왜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왜 VIP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신앙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VIP들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VIP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금은 과거보다 먹는 문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많이 먹어서 걱정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성인병의 대부분이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있는 것보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성도와 성도, 이웃과 이웃,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에 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정하며 unloving, 무정하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연 관계 사이에서도 여러분 가정, 목장, 교회,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그에게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의 사례를 사주하던 10대들과 그리고 10대 아들과 이 범행에 가담한 고등학생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 김모 군은 후배 이모 군에게 부모님을 살해하면 1인당 3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모 군이 밤 10시에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김모 군의 부모님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 자기를 그래도 길러준 그 부모를 죽여서 보험금을 받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전남 목포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울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첫째, 가정에서 가족과 허그입니다. 매일 가족과 허그, 포옹을 하십시오. 매일 가족과 포옹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같은 집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랑합니다. 이 말하는 것, 이 표현하는 것이 참 서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매일 한 번 이상 사랑합니다. 포옹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고아들이 왜 병들어 아파하였습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밥은 먹었어요. 근데 사랑을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배우자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가 이 사랑합니다 이 허거를 통해서 또 사랑의 온기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교회에서예요. 교회에서 성도와 악수하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와 악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과 악수했습니까? 악수하셨어요? 안 하시다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악수 한번 해보세요. 손 한번 만져보세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십니까? 사실 우리 자리에 앉아도 그냥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자리에 앉고 그냥 내 할 일 바빴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와 악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밑에 찬양대실 연습할 때 처음 만나셨잖아요. 인사하셨어요? 악수하셨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초신자들과 새가족들을 교회에서 만나실 때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같은 우리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같은 동성끼리는 악수도 하지만 허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갑게 성도를 맞아 인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서 목자 목원들과 애찬하는 것입니다. 매월 한 번 이상 한 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정에서 목장 모임하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또 연말 또 이 연시를 지나가면서 아마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 아닌 교회 혹은 야외에서 모였을 때 여러분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전에는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부터 교회에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이기를 시작하니 목원들 간의 이 인격적인 교제가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사실 직장에 가도 이 정도 교제는 저희도 하거든요.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마치 그 모임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목장에서 보면서 이전에 참 가정에서 목장 모임하고 식사하고 교제했던 것이 정말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물론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좀 가정에서 목장으로 모여서 목원들과 사랑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모여 보십시오. 더 깊은 말씀의 나눔과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말씀과 삶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버 성도 생신 축하입니다. 매월 76세 어르신들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76세냐? 교육학에서 보니까 진짜 노인은 76세부터라 그러더라고요. 76세 전까지는 초기 노인입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분명히 65세가 이상이 된 나는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교육학에서는 76세부터가 중기 노인, 진짜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교회가 생신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고독한 인생의 겨울에 따뜻한 봄 햇살 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우리 76세 우리 실버 성도님들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 사랑 헌금 드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 헌금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작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다음 주부터 필경대에 있는 노란색 이웃 사랑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하며 그 이웃 사랑 헌금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작년에는 4개였는데 올해는 5개라서 하나 더 많아졌네요. 혹시 부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담되는 것이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남편 성도님들 아내를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아내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왜라노? 평상시 안 하다가 왜라노? 그래도 한번 안아주세요. 속으로는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왜라노 하면 올해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자녀들도 안아주세요. 애들이 다 커가지고 밀어냅니다. 엄마 왜 이랍니까? 하면 그래도 목사님이 오늘부터 가정에 가면 아빠도 안아주고 엄마도 안아주고 너희들 안아주라고 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안아줘야 되는데 왜 안 안아주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악수하는 거, 목장에서 목장 모임하는 것이 가정에서 목장 모임하는 것이 조금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 목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으로 섬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2025년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다가온 2025년 새해는 어느 누구에게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새해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가정과 목장, 교회와 세상에서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